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자 됩시다. 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자가 됩시다.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는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게 여겨지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았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혹 좀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이 말씀이 그래도 깨달아져서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고 또 근심하게도 하고 찔러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거듭남과 그 회심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그 지난주 우리가 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좀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우리 세 종류의 사람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렸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먼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고, 그런데요, 공통된 사실은 그거였죠.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 어떤 사람은 잠깐만요, 제가 급한 일을 처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일 앞에서 예수님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다 고려하고 배려해주지 않고요, 그러려면 따르지 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려면 그냥 여기서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긴급한 그 긴급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에 조금만요, 제가 좀 여유 있고 제가 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잘 믿겠습니다, 그런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말이 내가 희생하고 결단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바쁜 일, 소중한 일, 긴급한 일보다 가장 최우선 긴급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믿음이 나에게 간절한 것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는 존재들입니까? 우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밖에 없어서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노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이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이 들어갑니까? 죄인들이 들어갑니까?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날쌘 돌이라서 천국 뒷문으로 못 들어가고요,
옛날 좀 웃은 말로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못 들어가고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악을 갖고 이 불의를 가지고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이것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 어디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 이 땅에서 이 비참한 인생, 죄악으로 썩어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을 마주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말씀인 줄 믿으시나요? 예,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지금 몇 주째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성경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혹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혹 모르겠으나 관심을 갖고 듣고 궁금해서 무엇인지 앉아 있는데 듣다 보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의아하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생겼으며 얼마나 멋진 황금빛이며 휘황찬란하고 그래서 정말 가보고 싶도록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해줘야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날 것인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야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이야기, 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이 나라의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맞나 싶은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국 맞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했던 선입견으로 성경과 말씀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 다른 길로 가는 거야. 마치 그 내비게이션이 계속 다른 길로 안내해줘도 그냥 독불 장군으로 내가 안다고 계속해도 계속 지도와 멀어지는 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듣다가 실망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까? 덮어놓고 답을 말해주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관심사입니다. 세상의 관심사이고 세상이 말하는 천국이고 내가 그래서 간다는 것이냐 못 간다는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맞는 것입니까?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말씀이 맞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 나라의 초청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편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낙원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꽤 불편해요. 우리가 요즘 읽는 구약 성경, 새벽에 읽는 성경이 민수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잘 읽고 계신가요? 예, 뭐 이게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예, 네,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마스크 이렇게 벗으셔도 되는데, 꼭 벗으라고 말을 쓰면 안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안 보여서 가끔씩 이게 벽에 대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가끔씩 듭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주셔도 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요, 다 죽는 얘기가 나와요. 죄의 형벌로 죽고, 몇 명이 죽고, 땅에 파묻혀 죽고, 연병으로 죽고,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거나 장막 안에서 죽은 시체와 있거나 무덤이나 뼈나 뭐 그런 거 관련돼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주 집요하게 싫어해요. 그를 깨끗하게 하라고 집요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벌 줘서 죽여놓고 그 시체가 부정하다고 자꾸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뭐 강아지도 피할 구멍을 보고 쫓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놓고 시체와 가까이 있으니까 너희들 거룩하지 못하다 막 종주목을 대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그렇게 암송아지를 잡아서 붉은 암송아지와 아주 긴급하게 씻을 수 있는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는 이야기, 형벌 이야기는 불편합니다. 교회 나와도 벌 받는 이야기 불편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의 요구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의 이 현실 앞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갈급함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를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빨리 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우리로 하여금 듣고 정죄받고 지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도망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심판도 다 선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이 부정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물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발라주는 이야기 그리고 시체 이야기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이제 노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 끔찍한 왜 뱀을 달아놓습니까? 그리고 도피성 이야기 살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다 뭐죠? 다 예수님께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현실은 이렇다. 죽음과 시체와 티끌과 그냥 흙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죄악투성이므로 예수님께로 도망가라는 도피성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싫어요. 사형 틀이고 우리의 죄가 거기 다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제가 감히 이 성경에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편한 이야기를 가득 담아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을 불편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경감시켜서 어떻게든 깎아내고 둥글둥글하게 해서 전해드린다면 제가 십자가의 도를 희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을 듣고 들으시는 것을 제가 방해하는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께 물어온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참 기쁨과 만족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좀 불편한 이야기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그 부자 관원 이야기입니다. 뭐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몇 번을 들어요. 왜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많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1번 따놓은 당상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묻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19장에도 나왔고 그 전에 누가복음 볼 때도 역시 18장에 나왔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이 뉘앙스가 다 다른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가 나쁜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전해 들었다가 나는 이렇게 완벽한 줄 알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르시는 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유했고 교회도 잘 나갔고 신앙도 좋고 자녀도 잘 됐고 1등 신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율법도 엄청 잘 지켜요. 그러니 당연히 어려운 이웃도 잘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진리에 대해 갈급한 이 사람이 딱 깨닫고 제가 이거 한 가지가 부족했군요. 막 기쁨으로 그렇게 확신을 얻어서 그렇게 돌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공감복음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이야기 항상 끝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아멘. 우리 누가복음 말씀도 읽어보겠는데요.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아직 안 나왔습니까? 18장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다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전달 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 안 돼 있죠? 나왔나요?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아멘. 우리 두 군데를 읽었지만 마가복음은 아까 읽었죠. 어떻습니까? 대동소이하죠. 거의 이게 마태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흡사합니다. 요점은 이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유명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끝에는 그 다음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놀랍니다. 그리고 끝에는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요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명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우리 뭐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끔씩 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면 도덕적인 교훈에 좀 빠지기가 쉽고 그냥 문자를 보고 그럼 어떻게 되죠? 부자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혹시 이 중에 부자 계십니까? 부럽습니다. 부자 손들어 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부자라고 쳐봅시다. 누가 그 부자의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부자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쳐도 저 가난한 그 난민들 다 지진 나고 먹을 거 없는 그 집 없어서 울부짖는 난민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부자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애들보다는 돈이 많겠죠. 요즘엔 세뱃돈이 엄청 많아서 저보다 많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누가 그 부유함과 가난의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돈, 많은 부자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또 이 이야기 끝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너무 귀한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또 이렇게 또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 사람도 안 되니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죽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아예 무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살짝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일부러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뭐 설교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야, 너가 이제까지 행한 율법 잘했다. 진짜 잘했고 그런데 요거 한 가지가 부족하니까 야,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다. 라고 이것을 제시해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면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까? 예,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 요 부분 할 때도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다 팔아서 나눠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셨죠?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뭐 우리가 가진 것 저 부자보다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많은 사람은 부럽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구원 영생 얻으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애초에 그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도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인가 행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줄 알고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생각은 완전히 근본으로 틀려 먹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 현실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완벽한 신자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하면 1등 신자이죠. 교회 1등 신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좋은 신자를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게 만드십니까? 오늘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왔다가 은혜 받으러 교회 왔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받아서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참 한 사람 성도가 귀하고 참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성도 하나가 왔다면 이렇게 완벽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왔는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내가 여기만 교회인 줄 알아 하고 당장 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교회 신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일반적인 종교의 영역 그리고 초신자에게 있어서 교회 오래된 신자에게 있어서 아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 관한 종교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 뭐죠?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해끼지 않고 봉사활동하고 그러면 좋은 곳에 갈 거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서 좋은 일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왠지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것 같다는 생각. 결국 인간 자신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관해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으시나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참 더러운 것이라서 가는 곳마다 죄고 말하는 말마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살면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코로나로 세상이 잠깐 잠겼을 때 자연이 정화된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생기고 더러운 게 생기는 것이 인생이지요. 뭐 쓰레기와 관련 없이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물음처럼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는 간절한 것 같아 보여도 율법주의가 도사리고 있고 또 행위구원 종교가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조금 개선하고 보태고 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기독교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추구하고 즐겨했고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 좀 괜찮다고 하는 그것조차 그 한 오라기까지 모두 다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백하는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안에 참 죄사함의 은총과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의 요점은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죠? 아까 21절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이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참 귀하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율법의 기준, 돈 혹은 아쉬운 것 없이
무슨 말로 가려운데도 긁을 필요 없는 이런 정도예요.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예수님 말씀 전에 듣다 보니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 영혼의 갈급함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묻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심히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실패일까요? 아니면 이제 좀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괜찮습니다. 이것이 사실 영혼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긍정적이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 교회 나왔는데 설교 듣다 보니 막 불편해요. 가시방석 앉은 것 같고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심이 되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불평이 나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당연히 좋은 얘기 하시겠지 하면서 불편함 없이 잘 그냥 이렇게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어떤 편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저는 그 전자가 더 가깝다고 그냥 추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의 성정에 맞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거치는 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다 찔러 쪼개고 마음을 불편하고 숨은 죄를 드러냅니다. 들키지 않고 싶었던 그 속내를 다 드러내는 빛 대신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복음에 들어가는 참 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를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 때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반응도 없다면 그냥 좋은 말씀이겠지. 그냥 주무시다가 오늘도 잘 이렇게 자다가 갑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렸을 때 이런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슬프던지 기쁘던지 뭔가 이 십자가 얘기를 들었을 때 막 기분이 상하든지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인인가 화가 나든지 하십시오.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인이고 내가 언제 예수님 나보고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요? 그런가요? 라고 담담하다면 이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있으십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불편해야 일어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라고 해서 예배장이 너무 편하신가 봐요. 아주 깊이 잠이 드신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청의 근본을 흔드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근심하게 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부자 청년 이야기와 관련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이 재물의 문제입니다. 이 부의 문제.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물질이 많은 것이 죄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청년에게는요, 사실상 그 부는요, 그 인생 자체입니다. 그 존재 자체예요.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사실은 물질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반응 보면 알 수 있죠. 겉보기로는 영생에 관한 것, 좋은 것, 신비한 진리를 찾는 것 같지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뜻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그 청년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선뜻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 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무엇이든지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한 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사용하고 대하느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결정합니다. 돈은요, 힘과 권력입니다. 돈은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돈 있어야 그래도 어깨가 좀 펴지고 밥 먹을 때 되면
약간 쫄리지 않잖아요. 내가 내면 되니까. 근데 진짜 돈 없으면 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돈은 힘과 권력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이고요. 이 믿는 사람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삶 동안 이 돈은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히려 성경에는요 이 돈 이야기, 그래서 재물 이야기,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 헌금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무슨 돈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요 오히려 말하려고 하지 않는 그 속에 더 위선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세상에 어떤 귀한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뒤에다 숨겨놓고 분리시켜서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문제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그 어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분리된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드시길 축복합니다. 네, 언제는 시험 들지 말라고 해놓고서 또 시험 들라고 하니까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예, 그러나 시험 드셔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시험거리를 끊임없이 줘요. 오히려 저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시험 들지 않아요. 돈은 뭐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시험 들지 않아요 라는 것보다 시험 드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디고 굳어져서 목사님 뭐라고 하시든지 저는 그냥 내가 정한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근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읽는 민수기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이나 마지막 40년 때나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 물로 인해 불평하고 여기는 뭐 경작할 땅도 없고 뭐 이렇게 추수할 곳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다 이렇게 불평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싫어요. 듣는 우리도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은 왜 시험거리를 주시나? 40년간 물을 주셨으면 이제 그냥 말 안 해도 주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들잖아요. 네, 뭐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내가 뭐 이래서 신자인가라는 생각 들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 갈급함, 나의 이 비참함, 그 속에서 누구를 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맨날 시험에 들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갈증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됩니다. 지금 오늘 나는 하나님께 갈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계십니까? 목말라 하십니까? 말씀에 기도에 부응에 목말르십니까? 그래서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구나 이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뜨끔하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삽니다라고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뜨끔하고 찔리면 그게 은혜이고요. 그게 예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죄의 유혹과 뭐 성적인 범죄,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의 관계, 건강과 뭐 직장과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을 때 만약에 회개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무뎌졌다면 예수님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복음 필요 없어요나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래서 내 삶과 그것이 다르다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고집과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참된 신자가 계속 뭐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중에 막 시험 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제가 막 실수해서 시험 들게 해놓고 시험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핑계죠. 자기 합리화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참 회개케 하고 일하시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신자들은 초신자들에게 막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당연히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라면 혹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이 영역은 건드리지 않은, 그분이 정말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정말 이 참된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으로 또 시험에 들 만한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지, 어린아이처럼 목사님 말씀에 이 권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 순종하고 있는지 누가 그것을 물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그렇게 사는지 혹시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모든 물음을, 이 모든 신앙의 도전을 나의 신앙의 경력과 직분 뒤에 숨어서 그냥 불문율로 남기지 않나, 그렇게 확인해도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나이도 있고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 그런 건 그냥 묻지 마시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나 신방하세요. 챙겨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지 않나 여러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예,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 발버둥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혹시 이 정도면 살만하니까 이렇게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니까,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니 하고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을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 때문에 내가 혹 이제까지 했던 것이 혹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 없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한 그런 음성이 들려도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나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미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지만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수고와 그 허접한 의들이 주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고집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으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